교회도 살려야 됩니다.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물량화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때에 참으로 우리 십자가 교회에서는 십자가 도가 멸망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우리의 삶에도 접목되고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은 8월 20일부터 21일, 22일, 23일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 이번에는 5일을 했는데 5일 하다가 다 하지를 못하시고 중간에 탈락 혹은 너무나 길다고 건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3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4일, 5일 하겠냐고 해서 하겠다고 했더니 그냥 똑같이 맞추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8월에 하고 또 10월에 이렇게 또 해달라고 12월에 하는 건데 연이어서 이렇게 성회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강남 십자가 교회와 강남 금식기도원이 잘 균형 있게 두 날개가 이렇게 하면 아멘 하는 게 신상에 좋아요. 예, 이렇게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이 우리 강남 십자가 교회와 강남 금식기도원이 똑같이 두 날개와 같이 독수리 날아오른 것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상한다고 할까 날아오른다고 할까 그렇게 돼서 뭐 너무 좋겠고 어떻든 합쳐서 우리 십자가 교회 마음에 세우고 저는 뭐 교회 십자가 교회 또 우리 가는 곳마다 십자가 없는 영광만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런 교회로 부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헌금도 십자가교회 헌금 건축 헌금 드리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일생을 살다가 갑자기 위기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날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남편은 죽고 부인이 살고 부인은 죽고 남편은 살고 부모님 죽고 애들은 살고 애들은 죽고 부모가 살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why me? 내게 왜 이런 일이냐? 이럴 수가 있고 그런 위기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참 몸이 좀 피곤하고 나른해서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이다 그런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암은 남만 걸리는 줄 알았지 자기가 걸릴 거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아니죠. 그런 위기가 오는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보면 다른 애들은 시험에도 척척척 잘 붙고 좋은 직장도 얻고 잘 되는데 이상하게 애가 자꾸 시험에 떨어지고 직장도 못 가고 어려움을 당해서 부모 걱정거리가 되고 그런 위기를 당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보면 믿음도 좀 올라갔으면 하는데 올라가는 거 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 갔다가 떨어지고 병든 새처럼 날라다가 떨어지고 그래서 참 시험에 드는 때가 가끔 있고 또 자기의 원수 대적으로부터 또 경쟁자로부터 탈락이 돼가지고 인정받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고 오는 시험도 있고 위기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위기를 많이 당한 분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같이 위기를 많이 당한 사람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관리를 잘 하셨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 위에 임재하신 분인데 다윗 위에 군림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철저하게 위기 관리를 다 하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걸음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이렇게 봤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환난 날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27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키시고 그리고 나를 숨기시고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바위 위에 높이 서 있는 나무와 같이 나를 기초가 든든하게 하고 더 높이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 있도록 하였다 그런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이요 다윗도 그런
가정 불화가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부인하고도 사실 영적으로 좀 안 맞았어요. 부인을 얻었는데 왕 사울의 딸 미갈을 부인으로 얻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병 하나 떡 가지고 가서, 기름은 지금 말하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니까 그 7 아들들 가운데서 아무도 왕될 만한 제목이 못 되어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니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고 나니까 이전에 양을 치던 사람이 이제는 백성을 돌보는 목자와 같이 그는 일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감동을 받지 못했던 이 미갈은 신앙이 안 맞아. 너무 왜 이렇게 열심을 내느냐? 너무 왜 그렇게 성전 짓는 일에 열심을 내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냐? 또 반대로 이 부인이 열심을 내면 또 남편이 또 그러지 말아라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법궤가 탁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임재하시고 도와주셨던 그거를 증거로 삼아서 늘 모시고 다닌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팽이, 그리고 십계명을 그 안에 넣고 메고 갔어요.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위기 때 도와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메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 모시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요. 하나님 모시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요. 다윗이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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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미갈이 창틀에, 그들의 왕들은 그 이렇게 베란다가 있고 그 위에 높은 데 좀 앉아가지고 저 밑에 있는 백성들을 딱 눌러보는 거죠. 이렇게 아래에서 딱 이렇게 보면서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나서 손 흔들고, 그리고 존경받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서 창틀에 앉아가지고 딱 보면서 아이고 왕이시야.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는 거는, 채통을 좀 지키세요. 아무리 할렐루야도 좋고 아멘도 좋고 춤도 좋고 법궤 들어온 것도 좋지만은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사람이 좀 채통을 지켜야지 왕이 채신머리가 없어 그렇게 노느냐고. 그럴 때 위기관리. 영적으로 어떤 때는 보면요, 아내가 남편이 남편의 아내에게 신앙에 대해서 열심도 못 내게 만들고, 또 좀 뜨거운 열정적으로 주의 일 하려고 할 때 못하게 만들고, 그 어떤 때 보면 영적 위기가 오는 때가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여러분이요 그거를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자, 신분주의로 극복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갈에게 말하기를, 내가 계집종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비천하게 놀아도 백성과 계집종 앞에서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리라. 만약에 사람의 판단으로 또 백성들의 그런 채통 문제로 그가 말한처럼 여론 눈치 봤더라면요, 춤추던 거 당장 멈추죠. 내가 옷까지 벗어줬어? 아닌 게 아니라 채통 지켜야지.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게 놀았던 것 같아. 너무 한 것 같아. 하나님 앞에 한 일을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춤추고 영광 돌린 일을요, 그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비천하게 놀아도 계집종 앞에서는, 백성 앞에서는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자기가 하나님께 잘한 일에 대해서 빨리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께 더 잘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서 나중에 존경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미갈도 그때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너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세속화되고 인본주의되고 자기가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오히려 신앙을 가지게 만들어주고 본이 되게 해주고, 그로 하여금 더 열심을 내도록 하는 원인자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께서 신앙에 어떤 때는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좀 열심히 내서 하다가
뭐 엄마 기도한다고 다 돼. 아빠가 뭐 그렇게 신경 쓰는다고 다 돼. 하고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이 위기 관리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의 삶에 기쁜 일이 많이 생길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여러분은 가까이 해줄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높이고 높여지지 않은 사람 없고 하나님을 더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되지 않은 삶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고 성령이 소멸하고 사탄이 잠깐 노임을 받아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삼키려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크라이시스 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이요 그전보다도 더 엘리사처럼 하나님이여 내게 갑절의 영감을 더해 주시옵소서. 갑절의 열심을 더해 주시옵소서. 갑절의 능력도 더해 주시옵소서. 갑절의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갑절로 되지 않으면요 안 돼요. 그래서 아합 때문에 그리고 이세벨 때문에 나라가 큰 사회주의나 우상숭배자나 음행과 타락의 길로 떨어지려고 하다가 엘리야 때문에 나라가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절대 신앙이 포기하지 않고 그 나라가 든든히 서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마다 그들이 세속화 되는 게 아니라 성화시켰고 그들이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본받게 만들었고 그들이 자기 길에서 탈선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간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조모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아유 부인은 권사님인데 신앙이 좋아. 그래서 철야기도 새벽기도 수일 예배 주 나오고 자녀들도 5이나 되는데 교회로 인도하고 그래서 잘 돼가고 있어요. 아니 남편이 안 나와. 그래도 새벽만 갔다 오면은 갔다 온다고 막 그릇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저녁 때문에 또 술 먹고 와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너는 목사하고 결혼하고 살으라고. 아유 그래서 내가 결혼 안 한다 해도 나한테 한번 찾아와가지고 우리 부인하고 살으라고 막. 아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갑자기 내 부인하고 살으라고 막 그런 거. 왜냐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좀 친절하게만 하면 그냥 어쩌적이 걸려가지고 내 부인하고 살아. 너는 목사하고 결혼하고 살아. 아 그래가지고 부인이 막 얼굴을 못 들어 교회를 못 나와 위기를 당해가지고. 그런데 저보고 그래 목사님 신방 한번 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남편에게 꼭 내가 40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와서 좀 우리 남편 좀 변화시켜 달래. 근데 조심하세요. 우리 남편은 깐족깐족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인 말 듣고 구역장하고 권찰하고 또 이제 부교역자들 데리고 전도사님하고 갔어요 집에. 갔더니 마침 나가려고 하다가 우중충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온다는 분위기를 알고 피해버리고 나가려고 그러다가 그냥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조금 일찍 갔어. 저녁 6시 간다고 내 5시 반쯤 갔거든. 나가려고 하다가 그냥 딱 부딪혀버렸어. 못 나가고 앉았어요. 세상에 제가 앉아서 복음을 전도를 했더니 저도 하나 물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물을 게 있으면 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아담을 죄 못 짓게 만들지 왜 죄 짓게 만들었어요? 아니라 깐족한 답하기 어려운 것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대로 사람을 움직이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그럼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계 가지고 뭐 드론 띄우는 식으로 이제 청소기 움직이는 식으로 텔레비 켰다 끄는 식으로 하나님 의지가 없이 이렇게 했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살게 이렇게 해주셨죠.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왜 교회가 하나인데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구세가라, 구세군 뭐 이런 거 왜 있냐고 이러는 것도. 또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고 하여튼 묻기 어려운 것만 묻는 거서 마지막에 오늘 밤에 조 선생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걸 확신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면 예 희망사항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걸 확신하느냐는데 희망사항이라고 깐족깐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오늘 영접을 안 하시니까 좋은데 내일 새벽 기도에 제가 조 선생님 댁에 오늘 찾아왔으니까 조 선생님도 내가 있는 교회에 한번 찾아와야 안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복음 전파니까 안 받아들이더니 세상적으로 말로 이치에 맞게 말하니까 맞구만. 참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도 거기 찾아가는 건 당연하죠. 그럼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슉 나가버리더라고. 야, 그랬더니 부인이 말하기를 목사님 반타작은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왠가 저 사람 말을 하면 지킨대. 그 사람은 말을 하면 지킨대. 오늘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돌아와가지고요 철회하면서 오늘 철회하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 선생 변화시켜달라고 그냥 철회기도를 하고 아침에 와서 나왔더라고. 뭣도 모르고 나온 거예요. 뭐 새벽기도 나오면은 무슨 뭐 새벽 술 먹고 난 다음에 주는 해장국이나 주는 줄 알고 그 떡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속으로 해장국 먹으라. 안 되겠어. 성령의 해장국을 먹여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밤새도록 기도했으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 자 우리 교회는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말씀을 전한 다음에 기도했어요. 야 기도하는데 이 사람 갔더니 눈만 멀쩡 뜨고 딱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지어다 하고 손을 딱 얹어 기도하는데 아이 세상에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냥 뒤로 펄럭 날아빠져가지고 그냥 개가 넘어져서 뽀글뽀글 거품 내는 식으로 막 뒤집어지고 깨져버린 거예요. 와 변화를 받고 나서 성령 받고 나더니요 어이고 그 다음에는 딴 사람 다 집에 돌아갔는데 9시가 됐는데도 안 가고 있어. 예배도 끝나기 전에 가버리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정말로 일생 동안 5 자녀를 다 교회학교 선생시키고 성가대에 다 들어오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안수집사 되고 그 다음에 구역장 돼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놀던 사람이 잘 믿게 되면요 많은 사람 친구가 많아가지고 전도가 잘 돼. 그래서 전도를 하고 열심히 쓰임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부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위기관리 자기가 그런 신앙의 박해를 받을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종과 함께 기도하고 하니까요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오직 여러분께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요 시험이 반드시 옵니다. 한번 누군가에게서 여러분이 그를 인도하고 새 사람을 만들고 거듭나게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한 번은 사탄이 재보고 흔들어보고 달아보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의 위기관리는 뭡니까? 사탄에게 져서는 안 돼요. 마귀에게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다 그랬어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하고 똑같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마귀를 이겼노라. 시험을 이겼노라. 다 이루었다. 절대 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여러분께서 그런데 올 때마다 마지막에 예수님 승리한 것 같이 승리할 걸로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간다면 신앙의 위기에서 가족도 또 주위 사람도 어떤 사람에게도 여러분 믿는 예수님이 지지 않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꼭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대 신본주의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내가 큰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많은 대적, 원수, 시험, 환난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두 번째는 그를 숨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발견되면 죽는데도 숨겨줬어요. 숨겨줬어요. 그를 높이 지위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그 관리를 잘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쟁 때에도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승리는 자기가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말하기만 쉽지 골리앗하고
싸워서 다윗이 이겼다.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하고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요. 그러면 반쪽밖에 설교가 안 되고 진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블레셋의 장군 가운데 골리앗은 큰 용사라. 그의 고함을 한번 지르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또한 창이 배틀 같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를 우러러보는 큰 용사요 장군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울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병사들도 사기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가려고 할 때 자기가 못 나가고 사울이요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줬어요. 이걸 신앙으로 잘 깨달아야 돼요. 갑옷을 입혀주니까 다윗이 조그마한 아이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리고 좀 형들만은 뛰어나지 못했지만요 상당한 체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사울이 여러분이 키가 남보다도 머리가 하나 더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의 갑옷이 어떻게 어린아이 옷 같았겠습니까? 그분이 입었은 갑옷은 크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윗에게 입어봐라 했으니까 입어봐라 할 정도면 어느 정도는 체격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입어보고 말했습니다. 야, 내가 만든 갑옷은 창으로 찔러도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리고 칼로 쳐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서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고 나가라 하더니 입어보더니 거치장스러워서 벗어 던져버렸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방법을 쓰는 사람은요 세상 방법 쓰는 사람 말하는 거 보면 거치장스럽고 필요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을 돌볼 때 이리가 오든지 늑대가 오든지 뭐 여우가 오든지 멧돼지가 오든지 할 때 쫓는 물맷돌 하나만 5개만 딱 들고 거기에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갔을 때 그 힘, 그 용기, 그 담력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기에게서 나왔다? 아니죠. 너는 창과 단검을 가지고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니. 그리고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이 죽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 위기 때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니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예수의 이름 반드시 말씀과 예수 이름과 성령과 그 힘을 빌어서 나가는 사람은요 골리앗 같은 저 블레셋의 장군 같은 사람이 우리를 많은 대적이 나타나고 원수가 나타나고 시험하는 자가 오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사무엘상 17장 41절 그리고 54절만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7장 41절. 네, 성경 읽고 벌써 아멘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아이고 많이 들었는데 많이 들었다고 여러분 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도 늘 새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요. 어느 날은 밥 한 그릇 먹어도 토할 때가 있고 별로 소화가 안 되고 영양이 없을 때가 있으나 어느 날은 꼭꼭 씹어 먹고 나면요 지쳐서 그날 일어나지 못할 것도 밥 한 그릇 먹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듣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 하나로 다시 나에게 재조명해 주시고 다시 믿음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41절 17장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덜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브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손에 넘기시리라. 야, 여러분 보게 되니까 45절에 그는 창과 단검을 가지고 나오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그를 물리치고 그리고 승리합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네, 골리앗을 물리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볼 때 여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영적 전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탄하고 세상에 가도 시험하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자신하고도 전쟁하고 있어요. 날마다 싸움하는 자와 같이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지 않으면, 오늘 말씀으로 나가지 않으면, 성령의 힘으로 나가지 않으면, 기도하고 능력을 받고 나가지 않으면요, 어느 용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그 힘을 의지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심지어는 독일이 저 게르만족이 세계에서 제일 어떤가는 민족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미국도 먹고 영국도 먹고 세계 다 먹어버리라고 점령을 하고 쳐들어갔습니다. 그때 연합군들이 모여서요, 군함, 비행기, 무기 이런 거 가지고 함께 싸우러 나갔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저놈들의 탱크와 비행기와 전술 전략을 우리는 이길 수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독일 비행기가 그냥 날라서 오는데 태풍과 우레 내성으로 일이 날라오는데 그냥 바람이 불어가지고 비행기를 그냥 바다에다가 그냥 꼬다 박아버렸어요. 야, 우리 하나님이 태풍과 바람으로 하는데 그냥 흔들려가지고 그냥 하다가 바다에 퐁당퐁당 빠져. 그래가지고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생각이래. 물론 무기 만들어야죠. 물건 뭐 훈련도 잘해야 되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당할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도 아무리 북한이 우리를 치고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돕고요, 하나님 우리 편에 서면요, 오다가 하나님께서 뇌성은 어디다 두었다 쓰며 번개와 우레와 내성은 어디다 두는 겁니까? 그날 밤에 그냥 못된 놈들 제일 우두머리도 그냥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LA에 가서 그거 한번 보고 그 다음부터는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이요, 인간 방법 많이 쓰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하나님 방법으로 하면요, 모든 인간의 시험 문제, 환난, 역경, 어려운 문제도요 극복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도 뭐 타고 있는지 몰라도 LA에 산불이 나가지고 몇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방송하던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저희도 도피하래요. 방송국에까지 불이 옵니다. 저도 도피해야 됩니다. 저희도 피난 가야 됩니다. 생방송 가다가 그냥 도망가고 그냥 야단이 났지 않습니까? 엄청나. 제가 LA 머무르는 동안에도 그 큰 산불이 하나 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기 신학교 제가 강의 나가고 그럴 때인데 갔어요. 아이고, 거기까지 그냥 불이 와가지고 뭐 완전히 불 화살 쏘는 것 같아. 저쪽에다 바람이 쫙 불면 이런 불덩어리가요, 휘나고 지붕 위에 뚝 떨어져 버려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가는데 이런 불덩어리가 와서 떨어져서 아파트 다 타버리는데 뭐 괜찮겠어요? 아니죠. 엄청나. 진짜 해결이 안 돼. 근데 우리가 모여 기도했더니, 아니 불은 안 끄고 기도만 한다고 다 되냐고 막 그러더니, 그 다음날 오후 2시쯤 됐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우르르릉 우르르릉 하더니 그냥 비가 그냥 쫙 소낙비가 쏟아지니까 그냥 헬리콥터, 군인, 경찰, 민방위대, 민간인, 학생들 다 끌어가고 헬리콥터 물 붓고 하던 거 다 도망가 버렸어. 아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하니까.
간단하게 꺼버렸다니까. 간단하게 꺼버려. 하늘에서 비 내리니까 간단하게 꺼져버려 다. 그러고 나서 할렐루야로 일어나 아침에 보니까 밖에서 버리고 도망간 놈 뭐 다박 같은 거 놓고 도망. 인간이 쓰던 기구들은 다 놓고 도망가. 무용지물이요.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물 떠갈 필요도 없고 들고 갈 필요도 없고 헬리콥터 물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면 인간이 쓰던 방법은 다 무용지물 돼버립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이요, 참으로 부족한 인간이요, 전쟁과 모든 위기 관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근본 문제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고, 만할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은 우리의 대적자가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더니요, 그 밤에 하늘 물맷돌을 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성경 보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했고 또 이사야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28장에 보면 예수님을, 그분이 바로 기초돌이요, 시험한 돌이요, 견고한 돌이라. 그는 절대로 급절하게 넘어지는 법이 없다. 넘어진 자를 오히려 살린다. 내가 바로 흰 돌이요, 내가 머릿돌이요, 내가 산돌이요, 내가 모퉁이 돌이요, 내가 교회의 기초돌이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는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돌로, 그 예수님으로 나가면 다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창으로 골리앗을 죽였다고 안 돼 있습니다. 활을 쏴서 죽였다고 안 돼 있습니다. 전술 전략으로 군대가 오는데 포위를 해가지고 그냥 계곡에 몰아넣어서 죽였다고 안 돼 있어요. 대낮에 떳떳하게 물맷돌로 죽였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산돌, 머릿돌, 모퉁이돌, 기초돌, 우리의 영원한 돌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때로는 가난을, 때로는 질병을, 때로는 대적자를, 때로는 우한거리를, 때로는 갑자기 당한 환난들을 넉넉히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어도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보면 다 이겼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피해서 간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적한 자들이 있으나 가운데로 그를 지나갔다 했지 않습니까? 가운데로. 문제 오히려 그걸 출구를 뚫고 가운데로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를 반드시 영광을 돌리겠다, 영광 받으시겠다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루도 예수님 없이 살면, 예수님 믿음 없이 살면, 예수님 말씀 없이 살면, 성령 없이 살면 내가 나가서 뭐 해보겠다, 다윗도 안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위기관리를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사무엘상 24장 여러분께서 10절을 한번 보면요, 야, 저는 너무나 감동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0절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니 때문이라 하셨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 것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서 하시나 나는 왕의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게 되면요, 14절 봅시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았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은 것이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적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왔을 때에도요,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맡겼어요. 나중에 성경에 보게 되면요, 거기에 보면 사울이
제 칼에 엎드려져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다윗이 숨기시고 나를 그 바위 안에 굴 속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딱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같은 굴 속에 들어와서 거기서 쉬고 있었어요. 굴이 언제 크다가 보니까 그 속에. 그러니까 옆에서 미사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내가 나가서 아예 그냥 등에 창을 꽂아서 배에 나오도록 그냥 아예 그냥 꽂아버리겠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런 무정을 해야지 마라. 자기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저 산에 올라가서 외치면서 왕을 죽일 수 있었으나 내가 죽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도 회개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숨기고 그 안에서 눈을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해 주었는데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다고 말했다고 그렇게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손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누가 적이 화살을 쏴서 자기의 갑옷을 뚫고 사울의 그냥 배다 꽂아버렸습니다. 병사 보고 죽이라고 해도 병사가 겁이 나서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나이까 못 죽였어요. 결국에 가면 성경에 보니까 제 칼이 엎드려졌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알 것은 위기 관리는요, 어떤 대적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처리를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율락가에 가서 전도하는 그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왜냐니까 레슬링 선수인데 세계 레슬링 챔피언이었어요. 그래서 귀가 여기 막 찢어지고 그냥 엄상궂게 생겼어요. 근데 교회 와서 성령 받고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율락가에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우리 신학교 4년 졸업하고 가서 하는데, 한 번 이야기하는 거요. 그 갔더니 흑인 그 있는데 율락가에 갔더니요,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아이고 저보고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 저는 거기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 기도 좀 해달라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겁쟁이라고 할 것 같고, 이거 담대함이 없다고 할 것 같고, 그래서 같이 갔어. 그래서 그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체격이 예슬링 선수 이 사람 전도사하고 비교가 안 돼. 키가 8대장군 같은데 이런 사람이 딱 나오더니요, 그냥 그 우리 레슬링 했다는 선수 그 사람 멱살 딱 잡더니 그냥 들어 올리는 거예요. 달랑달랑 달린 감처럼 버들버들 떠고 있는 거예요. 야, 놀란 거는 그 사람 손 하나 안 됐습니다. 우리가 손 하나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저 손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골리앗 같은 놈 처리해 주시고 오늘 저 사울 같은 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야, 놀란 것은 그 사람 들고 죽인다고 이러던 사람이요, 갑자기 내려놓더니 부들부들 떠더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뒤로 뻘렁 낮아빠지는 거요. 왜? 우리가 옆에 있다가 소리로 크게 질렀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어디 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주먹으로 칠 거요, 돌을 던질 거요, 아니면 뭐 칼로 찌를 거요, 총으로 쏠 거요,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간대.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보다도 더 큰 손으로, 그보다 더 큰 힘으로 쳐서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그 사람 쓰러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도 거기서 그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마을 전체를 율락가를요, 예수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다 돌아오게 만들고 우리가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그 영광을 돌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아골골짝 저기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전해주신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도움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 나의 방패이시니 누가 나를 막아주리요. 하나님은 나의 칼이시니 누가 치리요. 하나님께서 다 치는,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시니 나를 보호할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어떤 때는 보면 대적이 나타나고 어떤 때는 보면 질병이, 어떤 때는 환란이, 어떤 때는 역경이 와도 위기 관리는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을 쓰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물리칠 수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마치려면 안 참고 제가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2절만 한 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야. 사무엘하 16장. 자, 여러분께서 네, 사무엘 16장 오늘 여러분께서 5절 잠깐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이 사람이 시므이란 사람이 계속해서 저주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의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시므이가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비방하고 해도요 스스로 갚지 않았습니다. 시므이가 나의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대적하거니와 저가 어찌하여 나를 저주하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저주 때문에 오히려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로다. 그는 저주하여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리니. 다 같이 여러분 여기 보지 말고요, 나한테 하면 안 돼요. 자, 에어컨 꺼지면 안 되는데, 예, 장문적으로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는 나를 저주하여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리니. 참, 위기 관리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저주하여도, 자, 다 같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리니. 아까는 전쟁, 다른 하나는 질병, 다른 하나는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않으면 인구조사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그가 큰 환난을 맞아도 나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열어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했어요. 자기가 잘못되라고 많은 시험을 주고 그랬으나 너는 나를 저주하여도 오늘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리니.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있는 동안에 뽕나무 쓰기를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뽕나무 쓰듯 하고 은검을 쓰기를 돌같이 쓰게 해주시고 세상의 모든 보화를 그는 누리게 되고 성등도 지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그냥 주려고 해도 내가 값없이는 안 사겠다 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값을 주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써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전이 아름답고 잘되는 일을 보고 그가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로 압니다. 질병이 갑자기 왔을 때, 어떤 때는 보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을 때, 어떤 때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때는 사업이 망하고 물질이 다 없어졌을 때, 어떤 때는 보면 자기의 인생에 큰 환란이 어려운 날이 왔을 때, 갑자기 당한 환란이 왔을 때 한 번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탈선하거나 신앙을 배도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저주에도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시고, 너는 창과 단검을 가지고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여러분이여 어떨려니 몰라도 하나님께는 비천하게 놀아도 사람들 앞에서는 계집종 앞에서는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위기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나중에 더 영광으로 바꾸어 하나님이 더 잘해 주리라 하고 확신 있게 신앙생활하여 승리했던 다윗의 신앙을 오늘 여러분 다 받아 위기관리를 잘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